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2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도전하여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두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 여러분들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일매일 불안하고 또 두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이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전에는 살이 빠졌는데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이렇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이 약 5kg 정도 증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만 이렇게 살이 찌나,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통계를 보니까 이 한국인의 생활 변화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배달 음식을 22%나 증가해서 먹었다고 하고 또 집에서 밥해 먹는 사람들이 21%나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중 증가를 경험했는데 약 13%의 인구가 체중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운동량이 감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11%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쪘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약 1인당 4.6kg이나 이 체중이 증가한 통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5kg 정도 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체중이 증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집에 있으면서 이 배달 음식을 종종 시켜 먹었는데 이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보니까 먹고 났을 땐 좋은데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난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마음에 괜히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특히 일회용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일회용품을 주지 말라고 이 배달 음식을 앱으로 시킬 때 일회용품 빼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일회용품 줄인다고 해서 과연 세상의 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 일회용품 보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나 혼자 텀블러 들고 다닌다고 세상이 바뀔까? 여러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바뀝니다. 나부터 줄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되고 또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물기를 이루는 이 큰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좀 비슷하게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아모스 선지자죠. 이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의 인물이에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서 그것도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풍토가 좀 없지만 이 농민들, 이 농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역으로 파송을 시킵니다. 파송을 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남유다도 그렇지만 당시에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강성한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족속이 당대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이 신흥 강대국이 이 아람 족속을 이 싸워가지고 막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물리쳤냐면 다메섹 북방의 하맛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물리친 겁니다.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이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던 이 하맛까지 크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하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잘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주전 750년경의 시기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경제도 좋았고 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시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먹는 거 뭐 불편함 없이 또 때로는 그 이상으로 뭐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해외 여행도 많이 다녔고 또 국내 여행도 뭐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지방으로 혹은 뭐 해외로 이렇게 2박 3일 혹은 뭐 1박 2일이라도 이렇게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연히 당시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주의 성전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었다는 겁니다. 이 최고의 황금기일 때 외적인 번영 그리고 잘 될 때 괜찮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택한 건 사치였고 향락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뭐 건물주, 뭐 간물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긴 것처럼 또 반대로 흙수저라고 이야기하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막 소외 현상으로 힘들어했을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사회가 사치와 향락으로 빠져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신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아졌고 때문에 불신앙이 굉장히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속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뭐 우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당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큰 노여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로 증거를 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셨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본인이 전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2번이나 중보기도로 그 일을 막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니까 오늘 이제 8장까지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7장까지도 안 바뀌어서 2번이나 이 멸망을 막았지만 이제 8장에서는 더 이상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부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또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이 풍요로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풍요로운 곳에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굶어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게 나한테 지금 뭐 직접적으로 어떤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환경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여러분 이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호프 자런이라는 이 영국의 과학자이자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책을 우리나라의 김영사에서 9월 20일 날 발간이 됩니다. 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신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요. 1969년 이후에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무려 2배가 증가를 했대요. 지금 인구가 한 70억이 넘었다고 하죠. 1969년에는 35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 사망률이 5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겠죠. 무려 12년이나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47개의 도시가 인구 1000만을 안고 있는 이 메모드 시티가 되었고 또 곡물 생산량이 그때에 비해서 이 2배가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육류 생산량도 3배가 증가했고 해산물을 소비하는데 3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당연히 쓰레기가 늘었겠죠. 50년 전보다 약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력량도 2배 이상 사용하고 있고 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3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당연히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늘어나니까 해수면이 약 10cm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니까 이 세상에 멸종하는 동물들, 특히 곤충들하고 양서류가 무려 절반 가까이나 이 개체수가 줄었고 또 세상의 모든 이 동식물들 중에 4분의 1 이상이 멸종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린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0년 후에는 지구가 어쩌면 멸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2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은 살아있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인류가 멸망할 것을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11절의 기근이라는 말씀과 제가 방금 이 소개해드렸던 이 책의 이야기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빈곤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저도 그랬지만 이 사람이 살림을 누리다 보면 굉장히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 먹는 걸 누리다 보면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줄이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빈곤하게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풍요 속에 있음에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역으로 빈곤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이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풍요로웠을지언정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기근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고파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었고 인구가 많아졌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생산량도 이 식품의 생산량도 늘었지만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많이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또 이 유튜브나 많은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복음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도 무너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지난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충분한가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교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퇴보하거나 또 그 전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어려움은 저희만 겪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본인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그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가 영어의 상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지만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굉장히 곤고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랑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것을 자랑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풍요로운 것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막는 장애나 단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고민과 또 그 고민에 의해 오는 결과에 합당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이 풍요 속에 빈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에 읽었던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엎드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엎드러지고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